이 영상을 왜 틀어줬냐면요. 불 좀 켜주세요. 네. 이제 전도대회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전도대회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세계를 바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조윤기 목사님도 전도를 받았던 게 폐병에 걸려 있었을 때 어떤 여자 학생이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조윤기 목사님의 열매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만약에 조윤기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은 이 자리에 저희는 없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까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직장인이었던 그냥 선생님 하나가 그냥 애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서 시작해가지고 D.L. 무디로부터 딱 해서 빌레 그리암까지, 그리고 빌레 그리암 목사님에서 이제 오순절의 어떤 능력이 또 조용기 목사님까지, 최자실 목사님까지 이렇게 쭉 퍼지는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시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네. 첫 번째,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때문이에요? 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웬만한 불효자도, 그리고 웬만한 성격 나쁜 사람도 이 얘기는 귀담아 듣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평생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 한 번 있어요. 어떤 말일 것 같아요? 두 글자인데. 뭐? 죽을 때 한 거. 유언. 맞아요. 유언이에요. 유언. 맞았어. 박수 한번 쳐주시다. 네, 유언이에요. 유언. 네, 웬만큼 불효자와 웬만큼 성격 나쁜 사람들도 이 말은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장 죽기 마지막에 하는 최후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은 있잖아요.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언을 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뭐 잘못했던 거, 미안했던 걸 막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녀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승천하실 때 마치 유언과 같이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목적, 너희가 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중심,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제자를 삼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게 하려고?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막 해소 좀 시켜주시려고? 오늘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 상처를 받고 막 마음이 힘들었는데 막 기도를 했더니 막 마음이 평안이 와요.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좋은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막 이렇게 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치 없는 것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하신 분이 왜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식을 딱 들은 다음에 예전에 그 간증을 들었던 게 좀 생각이 났어요. 강일학 바이블 교수님이 예전에 그 간증을 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었냐면은 본인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이셨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굉장히 넓은 길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그냥 그 길을 이렇게 갔다 그랬습니다. 뭐야? 그러면서 갔대요. 근데 저 끝에서 막 뭔가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뭐 시야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절벽이 있었던 거예요. 절벽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엉켜가지고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밀지마 그러면서 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뒤에는 뭐예요? 뒤에서 계속 밀잖아요. 앞으로 가, 밀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밀리다가 이제 보이잖아요. 앞에 보이니까 뭐예요? 밀지마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뒤에 사람들은 어때요? 이태원 참사도 그랬었죠. 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뒤에서 뭐라 그래요? 밀어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앞에 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았다면 그 얘기를 했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뒤에서 밀리고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자기도 힘드니까 밀어, 왜 답답해, 밀어, 앞으로 좀 가라고, 빨리 좀 가, 왜 안 가는 거야?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벽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 그것을, 그 비명소리와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이셨다라는 그 얘기가 이태원 참사를 딱 듣는 순간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는 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가정은 그 원함과 다스림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자녀한테 사랑을 주고 남편과 아내한테 사랑을 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저주성 때문에 결국에는 원함을 통해서 사랑을 쟁취하려고 그러고 다스림을 통해서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니까 그게 저주잖아요. 내가 뜨거운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온 마음을 다하면 다할수록 상대방은 그 저주 가운데 짓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그 행복한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걸로 채우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채워지나요? 채워지기는커녕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뭐예요? 더 센 거를 먹기를 원해요. 더 센 육신의 정욕이 필요하고요. 더 센 안목의 정욕이 필요하고요. 더 센 이생의 자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조차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도둑질에 가요. 세상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죽게 돼요. 본인이 죽게 되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원래?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아갔어야 할 사람이고요. 그렇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은혜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은혜와 그 성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게 되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된 은혜인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하필이면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삼마교회로 왔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교회 많잖아요. 근데 삼마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삼마교회에서 모세오경을 배우고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정체를 알게 되고 가정의 저주를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지를 배워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정이 회복되고요. 자녀들이 회복되고요.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변화가 되고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이정치 목사님한테 축사를 받았었을 때 거의 한 5년 된 것 같은데 4, 5년 됐는데 그때 축사를 받았을 때 제가 그 이정치 목사님한테 막 기도를 받는데 저는 제 안에 귀신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귀신이 없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이렇게 귀신이 드러났어요. 드러나가지고 막 막 하면서 이정신 목사님 눈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내 눈을 바라봐 막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스컬 막 그러시죠. 그러시는데 눈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막 호랑이 보는 것 같아요. 쫄았어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눈이.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갑자기 제 안에서 귀신이 드러나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는 축사를 봤었을 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축사의 역사는 믿었지만 축사할 때 막 이렇게 침 뱉고 막 그러잖아요. 막 토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는 좀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침 뱉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얌전하게 축사 받고 으악으악 하다 말지 그게 아니라 침 질질 흘리고 막 계속 퇴퇴퇴 뱉고 이게 뭐 히드라도 아니고 아무튼 막 퇴퇴퇴 막 뱉어요. 히드라 뭔지 모르지. 아무튼 막 뱉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깨끗하게 좀 쫓아내주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럴 줄은 상상을 못했네. 계속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가래를 뱉으니까 막 장난 아니에요. 막 휴지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회 갔었어도 내가 숨어 있을 수 있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갔었어도 내가 숨어 있을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삼마교회야? 하필이면 여기야!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디 있었어도 숨어 있을 수 있었는데 저 옆에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여기야! 막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냐면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 다 죽였는데 내가 얘 다 죽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다 죽여놨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얘 채갔어. 억울해. 하나님이 얘 채갔어. 왜 채가?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필이면
어디로요? 네, 산마교회로 이렇게 왔냐라고 이렇게 굉장히 억울하게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이별을 했어요. 이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산마교회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필이면 여기 오신 걸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필이면 산마교회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자, 다른 분들한테도 하필이면 산마교회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가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어디로 왔어요? 산마교회로 택함을 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왜 전도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었어야 되고요. 자녀들이 지옥에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지옥 가운데 나가야 됐어야 됐고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요. 상처 가운데서 나는 죽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웬 은혜인지, 어떤 은혜인지 하필이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알고 모세오경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내가 화가 있는 것일까?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나한테 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 그거를 보면서 뉴스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볼 때 하나의 영상을 봤습니다. 라이브 영상이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엄청나게 욕먹고 있더라고요. 저놈은 마귀다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지우긴 하더라고요. 너무 영상이 뭐 좀 그러다 보니까 삭제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어떤 청년이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썸네일에다가 이렇게 막 마귀 막 이거 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실제 얼굴도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화질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악마 새끼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한 인간이 있습니다.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 BJ가 막 하다가 휩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찍고 있었는데 위에 있는 난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끌어올려서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기절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절도 했다고 막 이러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제 뭐요? 본인이 이제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BJ도 막 끌어당기면서 사람들 끌어당기고 옆에 있는 남자들도 막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의인이다 막 그러면서 막 칭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살렸어요. 그 청년이가 그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구조된 어떤 거기 청년 하나가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만 끌어올려! 자리 없어! 그만해!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계속 끌어올리다 보니까 위에가 이제 밀리잖아요. 위에서도. 그러니까 그만 좀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만해! 그만 좀 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얼굴이 딱 찍혔어요. 얘기할 때. 댓글에 이 살인자야. 이 마귀 새끼야. 이 사탄아. 막 그러면서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악플들이 무진장하게 막 달리더라고요. 모든 영상에 엄청나게 욕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실제로 사람을 죽였나요? 안 죽였죠. 여러분, 아무도 안 죽였어요. 그 청년은. 그 청년이 했던 거는 그냥 그것뿐이에요. 본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막 밀쳐지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만 좀 구해. 그만 좀 끌어올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을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청년이 그 사랑을 이 마귀 새끼야, 지옥에다 떨어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본인 귀찮다고, 본인 불편하다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그만 좀 하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지 아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삼마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열심히 아구를 볶고 있을 거예요. 아구를 볶으면서 담배를 피면서 막 쌍시옷을 막 날리면서 술을 마시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100%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썬데이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방언을 받았으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은 됐을 것 같은데 철야는 안 나와서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식업 하면은 피곤해서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삼마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셨고 모세오경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저의 인생과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힘을 쓰면 살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뭐예요? 귀찮다고 방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도 뭐예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너가 좀만 힘을 써서 기도한다면, 너에게 그 힘이 있는데 너가 좀만 더 힘을 써서 그것을 행한다면,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네가 그 쉬는 시간에, 네가 그 거기서 귀찮다고 가만히 있는 그 시간에 너가 조금만 더 힘을 썼더라면은 두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너는 너가 피곤하다고, 너가 귀찮다고 그들이 죽는 것을 방관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이 무슨 전도야, 무슨 나가서 이런 거를 해, 아이 더 효율적인 걸 하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잖아, 아 그만 좀 해, 이렇게 하지 말자고, 다른 방법을 쓰든지, 왜 이리 비효율적으로 하냐, 뭐 이렇게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참사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지 않는 것,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화가 있고 죄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멸망해야 됐습니다. 똑같이 상처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힘들게 그냥 가야 됐었어요. 제가 삼마교회에 오기 전에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삼마교회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그냥 성도로서
안수 집사까지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집사는 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집사로서 그냥 짜증날 때 짜증내고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나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제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면서 주님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믿으니까요. 주님 저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다가 재수가 없으면 지옥에 갔을 거고 그래도 재수가 좋았으면 천국에 갔을 겁니다. 부끄럽게 주님의 얼굴을 뵀을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은혜인지 그 수많은 교회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모세오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에 나를 보내주셔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내 안에 있는 저주를 끊어주고 그 놀라운 역사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언을 받았고요. 불도 받았고요. 영적 체험도 했고요.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힘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나는 정말 재수가 좋아가지고 나는 정말로 재수가 좋아서 그 기둥 옆에 그냥 있어가지고 끌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보다 운이 나빠서 운이 조금 나빠가지고 산마교회를 이렇게 들어갈까 하다가 옆으로 가고 산마다가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못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 그들은요 나는 복음을 들어서 여기 왔지만 아예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가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너와 똑같이 멸망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못해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그 인간이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듣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호위하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요? 중보기도만 한다면. 중보기도만 한다면.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전에만 해도 막 전도를 놓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을 믿고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있잖아요. 남은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교회를 다 못 가게 했거든요. 걔 한 명도 못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걸 놓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셨겠죠. 아무튼 저는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찔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이게. 그런데 갑자기 한 시간 전에 갑자기 하고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이제 이번 주부터 열심히 기도 중보기도 열심히 해야지. 지금 회개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설교가 아니었어요. 딴 거였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친구들한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1년에 그래도 막 20명에서 한 30명 사이로는 왔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애들도 있지만 한 20-30명 정도가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부모님이 데려오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3년째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이 데려온 애들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애들이 아무도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해봤자 어차피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 왔으니까.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패배감과 그 무력감에 따라서 뭐예요? 기도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제가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박유성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를 놓고 기도할 때가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로 움직여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어떻게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까? 기도할 때 임합니다.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이유, 그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상처받은 자, 소망을 잃은 자, 우울한 자, 가정이 파괴된 자, 삶이 파괴된 자, 죽기를 원하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영적인 눈이 뽑혀서 사탄에게 끌려가서 모든 것을 빼앗긴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아멘? 아멘.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믿지 않는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본 사람 손. 그래도 한 번은 했구나. 내려주세요. 여러분, 식사기도 할 때랑 애들 많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티를 내야 돼요. 계속. 애들 쫙 깔려 있을 때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내가 친구들 관계 때문에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부끄러워서 애들 앞에서, 믿지 않는 애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지 못하고 식사 기도 하는 것처럼 아멘. 잠깐 이렇게 물 이렇게 뜨다가 아멘. 약간 이런 거 이거는 아닙니다. 해가지고 티를 내라는 거예요. 막 스쳐 지나가는 막 이런 거 말고 앞에 있는 애가 기도했는지도 몰라. 근데 나 했어. 예, 여러분 찔리시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몇 번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저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아멘 이러고 끝낸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좀 길게 해야겠어요. 예전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걸 했었냐면은 식사기도를 30초 이상을 하자. 그러니까 식사기도 30초. 왜냐하면은 가장 빨리 가장 하기 싫은 이 기도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30초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종보기도부터 해가지고 짧게
하나님 기도 누구누구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애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에 그 주회종까지 됐거든요. 주회종까지 됐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기도를 좀 길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사 기도는 얼만큼? 30초, 3초 정도는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로? 중보 기도로, 중보 기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이게 뭐예요? 너가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너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가 무슨 뜻이에요? 나도 너를 외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말로는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너가 나 모른다고 했지 않냐,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팔을 불고 다녀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교회에 가요. 여러분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너들도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찬양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뭐를 놓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우리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는 지인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놓고 우리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어떤 큰 참사가 앞에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구가 기절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이 없잖아. 그래도 그 친구 어떻게 해야 돼? 끌어가지고 배가 있으면은 배에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쓰고 알배기고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근데 뭐야? 피곤해서. 좀 귀찮아서. 좀 번거로워서.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 학생들, 친한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 본인이 친한 친구가 있다면 손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되게 친한데 교회를 안 다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가게 냅둘 거예요? 지옥 가게 냅둘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도 고통스러워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가정이 저주를 받고 삶이 저주를 받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받는 이 땅에서 있는 그 사탄의 노예로 사는 삶은 정말로 끔찍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친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막 옆에서 와 좋고 그러면 끝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잔인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한 달 동안 뭐 하라고요? 그 친구들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 11월이 됐을 때, 지났을 때 친구한테 한마디 던지세요.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왜? 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거두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전도합시다. 자, 옆에 다시 한번 중보 기도합시다. 자, 이제 한 번 더 이제 선포를 해야죠. 전도하겠습니다. 옆에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친구들 아시는 분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월말 되었을 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